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에서 가장 좀 넉넉하게 산 사람이 누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유롭게 사는 거 누구나 다 원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아쉬움이 없이 살았으면, 풍족하게 살았으면, 윤택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형과 유산 문제로 유업을 나누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분깃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엔 주님께서 이 일에 나서 가지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내 형이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어요. 몇 대 몇으로 서로 얘기했는지, 아예 일방적으로 10대 0인지 7대 3인지 6대 4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이시라면 그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주님께 구한 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다 자기 몫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대한 관심, 또 더 갖고 싶은 생각이 항상 그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더 예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싶지 좀 못생긴 사람, 덜한 사람, 덜 떨어진 사람,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평생에 하나밖에 없을 터인데 기왕에 하나를 택하는 거 고르고 싶지 않겠어요? 전에도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다가 결혼 문제를 말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웬만하면 돼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웬만하면이 아니에요. 그 속엔 전부 조건이 들어있어요. A and B and C and D and.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and가 많구만. 그러면 D and야 그랬어요.
답이 없어. 맞추고 맞춰서 그런 사람 찾다가는 결국 못 찾을 거야.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몫에 대한 관심,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면 기억납니다. 남의 집 마당에서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은 튕겨서 그거 가지고 손가락이 그냥 한껏 늘어지게 한 뼘 잡아서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또 점점 나갑니다. 내 땅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서로 때로는 싸웁니다. 내가 먼저 했지. 아니야 더 많이 했다고 막 싸우다가 한 뼘이라도 더 하려고 쭉쭉쭉 진행하다가 해질 무렵에 어머니가 아무개 밥 먹어라. 네 내일 봤나 하고 다 지우고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놀았던 것 뿐이에요. 내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물론 기독교인들이 소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란 말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한다. 그 말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유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소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소유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저 법정의 다툼이 뭡니까? 다 몫에 대한 다툼이에요. 내가 더 갖겠다. 아니 내가 더 갖겠다. 우리나라도 굴지의 재벌 기업들 부모가 죽으면서 형제간 사이에서 상속 다툼 때문에 여러분도 몇몇 기억하실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됩니다. 형제간끼리 서로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속칭 왕자의 난 그럽니다. 2조 태동시대의 왕자들이 서로 정권, 왕권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을 빗대가지고 왕자의 난이라고 그래요. 다툼에 대한 많은 주제, 소유입니다. 누가 더 많이 얻느냐. 그리고 그 소유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 보면은 목사님 저 사람한테 이 집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가게가 더 좋은 값에 팔리게 도와주시고 저는 물론 우리 교인 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몫에 대한 겁니다. 또 우리 아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도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 저한테 내지 말란 거 아니에요. 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관심사가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보다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비웃는 것이나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더 먼저인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풍족한 삶을 원하는 거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지나친 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늘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고 조금 더 가난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으면 탐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두 끼 먹는 사람이 하루에 세 끼 먹도록 구하는 거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 욕심이 들어가 있다. 그걸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소유, 자기 몫에 대해서 지나친 열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일하더라도 불철주야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돈 벌려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다른 민족들이 이민사회에 정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그래요. 왜? 그들은 그쪽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하면 딱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또 일합니다. 밤새 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내기 아니라고 합니다. 왜? 돈 벌려고. 그래서 빨리 그 사회에 정착하려고. 그래서 이민 1세대가 지나고 지금 가면 대부분 1.5세대나 2세대인데 정말 LA나 뉴욕에도 오면은 고급 주택가에 한국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제가 다른 나라 가봐도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한국인들이 사는 곳은 다 그 지역에서 좋은 곳이에요. 고급 주택가예요. 그렇게 소유에 대한 열심, 더 나가면 욕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는 역시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얻습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살 때에 몇 번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난한 지역 살았던 교인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집이 뻔듯한 지역에 살고 싶은 곳에, 누구나 가고 싶은 곳에 거기 살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냐 생명이냐. 영적 생활은 이것을 분간할 때부터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열심이 있는 것만큼 생명에 대해서 열심이 있다면, 생명을 사모한다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떻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소유는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될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본문에도 생명과 관계없이 소유를 더 집착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결실을 많이 거두었어요. 과연 그 해에는 만족스러울 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어찌하겠는가? 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었던 그것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 곧 그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청직이란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청직이라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가장 훌륭한 종, 그 주인을 대리해서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직이에요. 구약에도 청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앞으로 있겠습니다마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청지기는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잠깐 맡긴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거둘 때,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정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은 청지기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쓰고 있다가 우리는 언젠가 그분에게 다 돌려드리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은 그의 많이 소출을 얻었어요. 많은 결실을 얻었어요.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내 손에 꼭 쥐었으니 이건 내 것이다. 여러분, 건강도 내 것 아닌 거 아시지요?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자고 맘먹으니까 건강해지고 아프고 싶으니까 아픕니까? 돈도 내 것이라 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벌 때는 힘들지만 쓸 때는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돈에는 이름 써 있지 않습니다. 내 거라면 이름 써놓고 도장 찍어놔야 할 것입니다. 돈은 자꾸 돌아서 돈 같아요. 이 사람 주머니에, 저 사람 핸드백으로, 저 은행 통장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주머니로 자꾸 돌아다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시간 자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내일 자체가 내 권한에 있지 않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을 주님은 금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만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일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잠깐 맡아서 쓰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우린 가족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주님이 맡기신 것, 내 자손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아서 축복하는 것은 이 아이가 완전히 내 것 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자식이 벼슬이고 자랑거리고 자식에 대해 자랑하고 자식에 대해 실망한 것도 사실은 월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별로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자식 덕을 보려는 것도 사실은 욕심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 자녀에 의해서 많은 것을 혜택받는 것, 물론 그들이 잘 섬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부가적인 이야기라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도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청지기의 바른 마음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욕심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이걸 다 버린 자는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관계도 다 무시해라, 인륜을 다 무시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제는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아비로서도 청직의 직분, 어미로도 청직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식으로도 청직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 이 땅에서 중요한 관계이지만은 결국은 더 중요한, 더 귀한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 부모와 자식이죠. 남편과 아내죠. 부모와 자식 귀합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관계,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하고 놓칠 수 없는 관계가 뭐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다, 이 말이죠. 이 가치를 알라는 것이지, 고르반 하는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면 다 버려야 된다, 이건 극단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청직이라는 직분만 생각이 있다면 교회에서 스스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나를 목사님 섭섭하게 대하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목사부터가 청직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주인 노릇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청직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또 어느 날 주님이 옮기시면 또 옮겨갈 거예요. 근데 마치 그 교회에서 천년만년 자기가 자기의 주장할 것처럼 생각한 것은 착각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도 내 곡간이다, 물건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다, 거기에 싸두리라, 다른 데 안 쓴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작은 발을 띄었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비중이 벌써 2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20%를 넘었어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청직이라면 이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부지런히 나눠주는 것이 정상적이지만은 이 부자는 싸두리라. 왜? 내 거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쓰는 물질에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쓴 물질에는 손해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사용한 물질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채우신다는 것, 이미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결코 주의 뜻대로 한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하면 있는 대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더 큰 걸 채우실 것이고, 이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일하게 된 그 중요한 원리를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찾았어요. 정말 어리석고 답답하고 내가 봐도 턱도 없는 사람, 내가 과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과연 주의를 할 수 있을까? 앞길이 막막하고 자신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같이 적은 것일지라도 주라고 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실 터인데 내가 준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사용한 만큼 주님은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후히 채우시고, 그럼 또 그걸 다 쓰면은 더 많이 채우시고, 더 쓰면 더 많이 채우시고,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눠주려고, 부지런히 제 입이 쉬지 않냐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군대 가게 되었던, 어디든지 저는 그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끊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해요. 저는 부지런히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점점 세계 도처에 자꾸 이제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부터 시작한 해외 선교가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내 것이라 해서 곳간에 쌓아두리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쌓아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쌓아두는 것보다 주를 위해 쓰는 것 참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건 기가 막힌 일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돈도 안 주고 맨날 뭐 사람 말도 안 듣고 내가 속만 썩고 목사님 그래서 직분이 없는 게 상팔자에 오더라고요. 그거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직분을 안 맞는 게 상팔자라는 거죠. 왜? 해봤자 10만 들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속 썩인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한다면 가장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 목사거든요. 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고 있으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를 위해 쓴 시간 주님이 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쓴 물질 주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은 더 채우신다는 거, 이 놀라운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쌓아두리라. 어디다가? 내 곳간에 쌓아두리라.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냥 땅에 숨겨두고 누구도 못 보게 꼭꼭 챙겨두리라. 또 이 사람이 세 번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 봐라, 이거 얼마나 많냐. 너 몇 년 동안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충분하다. 즐겁지? 기쁘지? 하고 영혼을 위로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런데 영혼은 그 소유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영혼의 만족은 이 땅에서 난 것으로, 이 땅에서 번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불안한 거 아세요? 차라리 몇 푼 없는 사람이 속은 편합니다.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부담되는 것, 이걸 지켜야 한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빼앗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고 튼튼하게 스위스은행 갖다 놓을까? 어떤 복잡합니다. 근데 별거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쭉 보고 사는 것이다. 도둑놈이 들어와도 할 것이 없어요. 이 집에 건질 것이 없네. 오늘 헛걸음했네.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마음은 편안하질 않아요. 신기하죠? 큰 집에 사면 살수록 점점 편안할 줄 알았죠? 차라리 쪽방 때 좋았어요. 그때는 수도요금도 얼마 안 나오고 전기 얼마 안 나오는데 지금은 자꾸 고지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서 세나? 어떻게 검사해봐야겠는데? 관리비는 더 많이 나오죠. 신경 쓸 것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이젠 또 사람까지 고용하면 그들도 비 맞춰야 되죠. 그들 관리해야 되죠. 속 썩다 보면 아이고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많이 가진 것, 그것으로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위로하는 방법이 어리석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겠니? 그래서 내 영혼이 살겠니? 몇 년 동안 쓸 것을 놔뒀다고 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과연 행복하겠니?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수백억의 재산을 쌓아놓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돈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 본문에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건 네가 떼겠느냐? 소유는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많은 관심사가 소유냐 생명이냐 그걸 각각 진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늘 아쉬운 게 뭡니까? 생명이 아쉽습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늘 돈이 딸리고 좀 더 그게 생명에 대한 관심이라면 참 그 영혼은 행복한 사람이고 잘 될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 소유 좀 더 뭔가 더 좋은 거,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로할 틈을 결국은 얻지 못하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 밤에 주님이 영혼을 취하실 때 그때 가서야 몸부림치지만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어떻게 생명 얻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에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 생명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곧 요한이 말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무시하고 소유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국 이 사람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소유냐 생명이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생명을 택하라 말씀과 똑같아요. 자, 생명을 택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여러분 길지만 할 수 있겠죠? 자, 생명을 택하라. 네, 우리가 주일마다 찬송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이제 안 익힌 것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생명을 택하라. 그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씁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 사람이 소유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이 생명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대해서 더 알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한 물론 목사가 자기 교회 이름에 대해서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자부심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주제보다 더 큰 게 있을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주제어가 있다면 바로 생명일 겁니다. 그 생명이 충만한 평안이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름을 저는 곱씹어 볼 때마다 기뻐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 주셨다.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수가 흘러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생명을
소유보다 생명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날마다 얻고 풍성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따의 싸우니, 주여, 늘상 지나가지만 그 밭에 숨긴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명이 있으니 복도 얻고 또 모든 소유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신령한 저 은사와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도 얻는 줄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생명 얻는 데 참으로 사모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명예와 헛된 영광을 다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우리 영적 생활이 날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허탄한 것을 구하고 지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무엇이나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령한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전창욱 윤말엽 씨와 가정을 복 주시고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